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성탄절 하면 우선 성탄절 전날에 저녁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마곡간 음악회처럼 또 성탄 발표회를 하곤 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저도 연극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번은 요셉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선곡 어릴 때 해본 적 있냐고 하니까 해봤대요. 무슨 역할이냐니까 천사 가브리엘 역을 했대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웃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근데 문제는 그 책상 위에서 천사 역을 하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밑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천사 소리를 외쳤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린 시절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었고요. 이제 끝나게 되면 각 부서별로 학생부하고 청년부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함께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일찍이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래서 큰 가방을 짊어지고서 집집마다 돌면서 가서 찬송을 불러주고 캐롤송 불러주면 이분들이 기뻐서 또 감사하고 과자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은 집에 다 들어와서 떡국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졸렵잖아, 그죠? 이렇게 몸도 얼었던 몸이 녹아지게 되고 그러면 잠이 들게 되고 깊이 잠들게 되고 그러면 깨워요. 예배 시간, 성탄절 예배 시간이 됐다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 나가서 정말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참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그건 뭐냐? 성탄절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놀고 노래 부르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늘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 촛불이 켜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탄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강하게 주는 이 말씀은 이번 성탄주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다른 말씀보다도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게 되어서 오늘 다른 말씀보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일에 축하하러 가서 주인공은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돌아오면 그 주인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크리스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이거든요. 헬라어군요, 그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 뜻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뭐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엑스마스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같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는 이 이름을 외쳐야 돼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예수는 누구시냐라고 하는. 근데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저자가 누군지 자기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도 없어요.
그는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는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여기서 옛적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에. 자,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야곱에게는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에게도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미가에게는 저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는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2절 보세요. 영어 성경에서는 but,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로 놓고 읽으면 더 뜻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옛적과는 다르게,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나오는 이 모든 마지막 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시간까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 날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 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옛적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 복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단수예요. 그분의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이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퍼즐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조각들을 이것저것 다 모았더니만 다 끼워보니까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되고, 어떤 때는 그걸 다 끼워보니까 동물이 호랑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39권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모으고 끼워 맞추고 하게 되면 그 모든 그림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거기에 한 폭의 그림이 나와요. 그거 바로 누구예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복잡한 퍼즐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한 장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더 이상 어떤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는 누구시냐? 여기 히브리서 보면 그 예수가 누구시냐?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절 하반절에
조금 번역이 어려워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아들이 누구냐 그 얘기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오신 날이 언제예요? 다 같이요? 성탄절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다른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시냐? 그 점에 대해서 3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바이블 타임에 사용되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도표에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마는 구약시대는 옛날 하나님은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 신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한 분,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더 이상 종을 보내지 않으시고 더 이상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로 더 이상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선지자도 없고 다른 방법도 다른 계시도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 나타난 어떤 계시다, 어떤 교주다, 이건 다 절대적으로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형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완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동생으로 이 땅에 왔노라고 하는 통일교 문선명이 말이나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안상홍 벌써 죽었는데,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자, 내가 그 신천지 찬송 43장에 보면요,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 더 이상의 계시가 없는데 자기가 교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런 헛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들은 다 이단이고, 이단을 따라가면 온 집안 자손 대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길,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돼요. 한 길밖에 없어요.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환난에서, 시험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어요. 행복의 길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얘기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를 말씀하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모든 축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동그라미 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예요. 다 같이 아들과 함께.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들을 줬는데, 아들의 생명을 줬는데 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안 주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들 바보 딸 바보 손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에 내가 뭐 있는지 알아요? 자녀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더 주고 싶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우린 그거를 주지 못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아들이 결혼했다, 딸이 시집갔다, 그러면 사위에게, 그러면 며느리에게도 여러분이 잘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치? 손주가 태어났다고요? 맨날 손주 사진 보여주고, 손주한테는 그냥 다 더 주고 싶지 물론, 그죠? 왜? 아들과 함께, 아들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흘러가게, 저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다 모든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놀라운 축복이 다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간 모든이에요. 모든 축복은 이제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는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일이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다 같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저같이 누추하고 죄 많고 더러운 제 10년 가운데도 주님이 오시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가정의 행복을 얻게 되고, 아들 예수님과 함께 건강을 얻게 되고, 아들과 함께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아들과 함께 모든 학업의 길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게 되고, 아들과 함께 놀라운 축복이 오고, 아들과 함께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따라가면 행복은 멀리 멀리 파랑새처럼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행복은 여러분의 뒤를 follow you 할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예수님 따라갔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지, 그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따라가지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 따라가면 성공은 저만큼 다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보세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성공이 기쁘고 이런 일들이 많고 말이죠. 축복이 따라오는지 몰라. 단지 예수님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이 원색적인 순수 복음에 자꾸 다른 것을 물타거나 불순물을 여러분이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에서 목회하시던 고은 목사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분 얘기, 청년 시절에 이분은 폐병으로 소망이 없었었는데 그 마을 청년들이 성탄절 새벽성을 돌 때 구슬하던 무당 2명이 찬송 소리 듣고 그냥 기절하여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신이 무당신보다 세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고운 청년이 그러면 내가 지금 폐병으로 죽을 목숨인데 무당신보다 더 센 예수신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계시다면 제 폐결핵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주님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밤마다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침이 폐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고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찬송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에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즉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날 밤에 찬송이 터졌습니다. 기도의 문이 터졌습니다.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폐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완전히 고침받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안산에서 큰 교회 귀한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시는데 그 후에도 그분은 고백합니다. 간암이 공격하고 수많은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겼노라고 그런 귀한 간증하시고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다 같이요?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이지요. 여러분 설교 노트 뒤에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들어보셨나요? 견지망월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조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늘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여러분이 돌아오세요. 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오늘 성탄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늘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고은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단의 세력과도 싸워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